네, 우리 대연교회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또 최영태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애능중앙교회에 만 20살의 청년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와서 세례받고 또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또 그 교회에서 또 아이도 낳고,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사역의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다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젊은 분들도 많이 보이시던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사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청소년 이 교사들 교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 안에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그 예민한 나이에 황반변성으로, 어떤 친구들은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어떤 친구는 눈에 생긴 암으로, 어떤 친구는 시신경 위축으로, 어떤 친구는 뇌종양으로, 그리고 제 제자 중에는 이때만한 것이 눈에 깊숙이 박혀서 실명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10대의 나이에 실명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 사역의 소명을 주셔서 그 길 걸어오다가 이제는 그 믿음의 길 더 귀하게 또 걸어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 허락해 주셔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대연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섬겨주신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장애인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간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그 첫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 첫째 딸이 중학생이고요, 막내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막내가 6살입니다. 그러니까 6살 딸을 보면 너무 이쁩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렇게 아빠 다녀올게요 이러면 이 6살짜리 딸은 제 여기 배꼽에서부터 올라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과 이렇게 잠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들, 또 찬양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부부 되지 않으셨겠군요. 연애하시고 부부 되셨겠군요. 남자친구 사귈 때, 이 오빠를 사귈 때, 이 오빠를 사귀면 내가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이 오빠를 사귀지, 이 오빠를 사귀는데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사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빠를 사귀면 내가 기쁘니까, 누나를 사귀면 내가 기쁘니까, 그렇구나,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손주 손녀를 보면 그 자체로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첫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 있구나.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셔도 좋은데요, 또 다른 사랑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통을 품은 사랑, 고통을 품은 사랑. 인간의 사랑의 또 다른 하나는 고통을 품은 사랑이 있답니다. 제가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제가 저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남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중반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지능이 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중증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동생이 뇌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심각한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한 가정에 발달 장애인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아이 한 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말할 수 없는 눈물이고 또 십자가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겉으론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지만 그 안에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압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보다도 더 연소하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서로가 미워서라기보다는 가난한 삶에, 또 여러 가지 치열한 삶에 원하지 않게 가시돋친 말들을 하시게 되셨겠죠. 아버지도 너무 힘드시다 보니 매일매일 술을 드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렇게 부모님이 참 많이 다투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거하게 약주에 취해서 들어오셨고 그날 밤도 어머니 아버지가 참 많이 다투셨더랬습니다. 동생과 많이 떨면서 밤에 뭐 자다 말다시피 하며 잠이 들었고 또 새벽에 이제 눈을 떴는데요. 눈을 떴던 우리 방의 모습은 곳곳에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그리고 이 방 한 곳곳에 피들 자국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장롱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요. 그 열려 있는 장롱문은 우리 엄마의 옷가지가 걸려 있는 장롱인데 엄마의 모든 옷들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잘 때 어머니가 모든 짐을 싸들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내일이면 엄마 오겠지, 내일이면 엄마하고 같이 살 수 있겠지 했지만 청소년 시기에 엄마랑 함께 살 수가 없었고 그때 제 동생 나이가 만으로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야 했던 이유는 우리 7살짜리 동생을 지키려면, 보살피려면 제가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이러한 사정들을 설명드리고, 선생님, 제가 동생 보살펴야 돼서 아침에 우리 진수 학교 보내야 돼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학교를 등교하고 조금 빨리 하교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동생 이놈 새끼 깨워가지고 아침에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얼굴 씻기고 그리고 나서 이놈 나오면 로션 바르고 그리고 이제 김에다가 이렇게 밥 싸가지고 입에다가 안 먹으면 막 쳐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놈 학교 가는 거 보면 또 저도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가면 겨우 1교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맞춰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하교해서 동생 데리고 오고 그런 모든 시간을 중학교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집은 이래 힘들어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면 그래도 우리 가족 잘 살 수 있지, 우리 진수랑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잘 살 수 있지,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 완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제 성적은 거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거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가려고 이제 아침에 후 하고 눈을 뜨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이렇게 후 하고 눈을 떴는데 이렇게 조명이 눈부시듯이 아침에 이제 눈 뜨면 눈이 부시니까 한쪽 눈을 먼저 떴습니다.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내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던 그 책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눈을 뜨니까 또 그 책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이제 학교에 가려고 이렇게 하고 하품을 하고 이제 또 눈이 부시니까 한쪽 눈을 먼저 뜨잖아요. 이렇게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내가 공부하던 그 책상이 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눈을 뜨니까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며칠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반복되면서 제 안에 소름이라는 게 돋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동네 안과에 가게 되었고 이 동네 안과에서 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대학병원 가라고, 빨리 학생 큰 대학병원 가라고 해서 제가 그때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부산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 가운데 안과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큰 병원에서 이 안과 눈 검사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게 눈 검사 받았으면 그럼 결과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받았던 결과는 학생은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이미 오른쪽 눈의 시력은 거의 다 실명을 하였고 좌안에도 이 병변이 어느 정도 조금 진행됐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른쪽 눈처럼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그때 대학 교수의 입에서 처음 들었었습니다. 지금이야 황반변성이 뭐 실명률 1위이고 이 가운데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좋은 치료법들이 나와서 저도 사실 관리를 잘 받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이었던 제가 걸렸던 그것은 굉장히 희귀한 병이었고 누군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 1.0이 넘을 만큼 눈이 정말 좋았는데 그런데 학생은 언젠가 시력을 잃을지 몰라라는 말을 대학 교수의 입에서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손 떨리는 마음을, 이 공포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 보이면 어떡하지? 오른쪽 눈 안 보인 것처럼 왼쪽 눈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자다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공포는 형언할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야 했던 것은 우리 진수가 있었으니까 우리 동생을 챙겨야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그때에도 동생을 보살펴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한 달 있다가 오시기도 하시고 3주 있다가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수는 저를 너무 찾았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던 우리 진수를 데리고 저는 대학 휴학을 하고 그렇게 진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우리 진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동생을 저기 안국역에 가면, 종로에 있는 안국역에 가면 서울 경운학교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학교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우리 진수를 입학시키고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반지하 새방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둘만의 서울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똑같아졌습니다. 아침에 이놈 새끼 깨워가지고 얼굴 씻기고 또 로션 바르고 또 라면이랑 뭐 밥이랑 챙겨가지고 또 먹이고 또 학교 보내고.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사이에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의 환경은 청소년 때나 또 지금 그때나 반복되었지만 동생을 보살피는 건 똑같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동생을 보살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생을 보살필 때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이 마음 아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그렇게 동생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여러분, 발달장애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가 그래도 이렇게 지켜줍니다. 아시죠? 아침에 등교시키면 오후에 이제 하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학교가 지켜주는데 문제는 우리 발달장애인 자녀들은,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 났을 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보호작업장이 됐든 센터가 됐든 또 뭐 시설이 됐든 이런 데를 알아보게 되는데 자리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할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우리 진수가 졸업하자마자 우리 진수가 갈 만한 장애인,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찾게 됐습니다. 거기에 TO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진수를 보내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진수가 이제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진수야,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형이 응원할게. 그러면서 진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진수 이렇게 장난감도 사주면서 우리 진수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그럼 우리 진수 말투가 이래요. 화이팅! 화이팅! 이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진수를 처음 장애인 발달 보호작업장에 보냈습니다. 적응 잘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진수를 보냈는데 이 생각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 무너졌습니다.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진수 형님이시죠? 저희 기관에서는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진수 씨 데리고 가십시오. 진수 씨의 그 발달장애, 그 자폐성 성향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감당 안 됩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처음 보냈던 장애인,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고 수소문해서 또 다른 곳에 TO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때도 우리 진수 응원하면서, 진수야, 그전에는 우리 진수하고 잘 안 맞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진수 화이팅! 형이 응원한다!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또 사주고, 우리 진수 또 화이팅!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수 거기서는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진수 지켜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냈는데 거기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형님이시죠?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진수 씨 데리고 가십시오. 진수 씨 특유의 장애가 저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퇴출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소문해서 또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진수 형님이시죠? 진수 형님 지금 빨리 오세요. 지금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해서 택시를 타고 갔더니 크지도 않았어요. 크지도 않은 이 장애인, 발달장애인 이 시설 안에 다른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자기 자리에 잘 앉아가지고 이 단순 노동을 배우거든요. 이 도라이버 돌리는 거, 이거 배우고 잘 배우고 있는데 저 한가운데에 대자로 떡하게 누워가지고 어버버버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내 동생 진수인 겁니다. 야 임마 일어나, 야 이 자식아 일어나 하면서 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제서야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수를 데리고 원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장 선생님한테 감사하다 인사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수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그 보호작업장에서도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수님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대형교회에 보면 이게 보면 이렇게 장애인 시설 같은 거 해놓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우리 진수가 지금 보낼 데가 없는데 여기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교수님이 그때 이사장님이셨거든요. 거기.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진수 장애인 보호작업장 교수님 추천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가는 것이고 또 많이 배려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보호작업장에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도. 그런데 아는 사람을 통해 간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형님이시죠?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간 곳에서도 퇴출을 당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각장애인 그 믿음에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권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 시각장애인 권사님이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어떤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설이 생활시설이 있는데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쫓겨나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각장애인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고아원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본인이 일평생 이 엄지를 안마하며 벌었던, 정말 안마하며 벌었던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 발달장애인 시설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그 그 장애인 생활시설이 이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매달 헌금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인 권사님이 저의 사정을 알고, 그땐 제가 전도사였어요. 양 전도사님, 전사님 이제 언제까지 진수 못 보살펴요? 전사님도 이제 사역도 해야 되고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진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후원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후원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멀지 않아요. 진짜 서울에서도 안 멀거든요. 거기 진수 보내세요. 제가 얘기하면 받아줄 거예요. 진수 거기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밥도 막 영양사처럼 해가지고 잘 나오고 또 프로그램도 있어서 막 볼링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런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진수 거기 가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보냈던 보호작업장이나 특수학교는 아침에 보내면 오후에 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살필 수 있다고요. 근데 장애인 생활시설은 보내면 거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보냅니까? 못 보내겠는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그 권사님의 그 설득 끝에, 그래, 우리 진수의 미래를 위해서는 거기가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곳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냈다고 나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찾아가서, 제가 망원동에 사는데 망원시장 가면 고로곶집이 유명한 집이 있어요. 꽈배기 팔고. 거기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몇 박스를 사가지고요, 매달 찾아가가지고 거기 시설에 늘 갖다 줬습니다. 왜 갖다 줬을까요?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거기 있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드시라고. 왜요?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매달 헌금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권사님도 매달 그곳에 후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그러면 그 시설 입장에서는 좋은 장애인 이용자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시간이 지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형님이시죠?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그 전화를 받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어야 될 짐이 있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짐은 딱 2개 있었습니다. 박스 2개였거든요. 한 박스는 우리 진수 좋아하는 장난감 담겨 있고 오락기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 박스는 우리 진수 옷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거 2박스 택시 트렁크에 이렇게 싣고 진수랑 그 택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던 망원동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데, 형 마음은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지는데, 이 새끼는, 우리 진수는 노래 부르더라고요.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망원동에 가까이 오니까 이놈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형, 피자 사줘, 그러는 거예요. 피자. 아이스크림. 형 마음은 찢어지는데, 형 마음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데 이놈 새끼는 이 마음도 모른 채 피자 사달랍니다. 아이스크림 사달랍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베스킨라빈스 그거 아이스크림 사주고 피자도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 기관에서도 받아지지 않는 그야말로 세상에,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장애인 기관에서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장애인 기관에서도 도저히 받아지지 않은 우리 진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애인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관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기관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장애인 사역만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가족인 형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다 이해하는데도 내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 동생, 내 동생 진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받아줄 수 없어도, 심지어 장애인 기관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이 동생을 그럼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는 우리 진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디 하버드대 나온 놈이 완전 똑똑해가지고 목사님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사역 하신다면서요, 제가 후원해드릴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막 그렇게 얘기해도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능 3살밖에 안 되는 내 동생이 훨씬 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동생은 저에게 고통을 품은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고통을 품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2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진짜입니까? 비교할 것도 없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진짜입니다. 이 2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위대합니까? 더 비교할 것도 없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훨씬 위대합니다.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난도질하는 사랑인지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지켜봐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은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이 고통을 품은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지게 하는 아픈 사랑인지,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얼굴 표정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환하게 웃고 있는 뒤에 얼마나 많은 켜켜이 쌓아놓은 고통을 품은 사랑들이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은혜가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는 이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그냥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뭔가 죄를 지어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어쩌면 쓸모가 없어지면, 필요가 없어지면, 능력이 없어지면 어쩌면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죄인 아닌 죄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입니다. 제 딸도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돼서 우리 딸 이거 공부하고 싶다는데, 이거 배우고 싶다는데 아빠가 넉넉지 못해 그거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면 그게 죄는 아닌데 부모로서 참 내 자식에게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자식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젊은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내 나이 어느새 20대 되고 30대 되고 40대 됐는데 우리 엄마 아빠 일평생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한지 아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기는커녕 지금도 엄마 돈 타서 써야 되는, 아빠한테 돈 타서 써야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이게 죄는 아닌데 참 우리 부모님에게 죄인 아닌 자식으로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직장인은 안 그렇습니까? 치열하게 직장 생활해왔지만 능력 없는 직장인은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능력 없는 쓸모없는 존재, 그런 쓸모없는 사역자가 되었을 때 어쩌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걸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쓸모가 없어지면, 필요가 없어지면, 그러면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퇴출당하고 버림당하고 짓밟힘 당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이 세상의 모습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분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는 죄인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이렇게 사랑에 눈먼 신은, 이렇게 사랑에 미친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똑같이 번역했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은 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퇴출시키고 받아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걸 피터 흘리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죽으면 죽였지, 이 사랑의 눈먼 신은 이토록 우리에게 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품은 사랑을 전해주신 신은 예수라고 하는 신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불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불교 학생의, 불교계에 촉망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도 이게 진리가 아니면 나는 떠나간다. 그래서 저는 비교 종교학을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 정말 많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도 읽었지만, 신이라는 분이 이 쓸모없는 존재, 이 쓸모없는 죄인과도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이토록 사랑에 눈먼 신은, 이토록 사랑에 미친 신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고통을 품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 찢어지는 사랑으로, 그 눈물 어린 사랑으로 겪어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찢어지는 난도질 당하는 그 고통을 품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배은망덕한 건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배은망덕한 자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가슴 깊이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동생을 사랑하며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해봤고, 저희 장모님도 시각장애인이시거든요. 혼자서 우리 아내를 키우면서 우리 장모님도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러면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어머니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사람도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신의 사랑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한 개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그것을 완전하신 사랑, 완전케 하는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에 했던 모든 설교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저의 이야기도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 할 메시지를 위한 겁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부득불 3년 정도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실제 겪었던 한 경험담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 추운 겨울 2월 달로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7살쯤에 실명하셨습니다. 7살쯤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70년이 넘는 인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사셨습니다. 장로님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누구보다 밝으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시각장애인 교회였지만 벽돌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그 벽돌을 짚어가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말년에 파킨슨병으로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장로님 돌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장례 집례를 함께 했습니다. 정확히 4일장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4일 동안의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많은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를 마치고 한 시각장애인 권사님을 제가 모시고 지하철로 안내해드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로 안내해드리는데 이 시각장애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윤 장로님, 그 장로님 성함이 윤종호 장로님이셨어요. 윤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천국 가셨겠지요? 그럼요 권사님,
윤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윤 장로님 천국 가셨죠. 천국에서는 우리 장로님 누구보다 환한 눈 뜨셔가지고 그 환한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찬송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막 즐거운 기쁨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걸어가는데,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윤 장로님 천국 가셨으면 조천희 집사님도 만나고 구대희 집사님도 만나고 강수영 권사님도 만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은 누구시냐면 우리 윤정훈 장로님과 연배가 비슷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신데 모두 시각장애인 분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장로님보다 1년, 2년 전에 먼저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네요 권사님, 와, 우리 애능중앙교회 천국 동문회는 이 땅에서는 서로 안 보였어도 와, 그 나라에서는 눈도 좀 밝아지겠어요. 막 2.0, 3.0, 막 5.0 돼가지고 완전 환한 눈으로 서로 막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말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천국 좀 안 가고 싶을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각장애인 권사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셨냐면, 좀 이해해주고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만 20살 때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아들처럼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 조 집사님은 죄송하지만 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구 집사님은 이 별명이 대머리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 권사님은 목소리가 진짜 소녀처럼 예쁘셨는데 이해해주고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셨으니 주름살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목소리랑 다르게 얼굴에 주름은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아무래도 이제 파킨슨병을 오랫동안 앓으시다 보니 뼈밖에 남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 눈이 2.0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3.0, 4.0, 5.0 돼가지고 완전 환하게 딱 눈을 떠가지고 그때 서로 만나게 되면 권사님 생각엔 이럴 것 같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선 안 보이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딱 눈을 떠서 처음 봤는데, 아이고 권사님 목소리 들었을 땐 이쁜 줄 알았더만, 어머, 내가 처음 눈 떠가지고 여기서 봤더니 아이고 이래 생기셨었어요. 주름살이 장난이 아니었네요. 아, 집사님 눈 부시네요. 이렇게 여기가 그런지 몰랐네요. 장로님, 와, 이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되셨어요? 뼈밖에 없어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기 싫은 거, 내가 감추고 있던 거, 내가 비밀로 하고 있던 거, 그거 보여주게 될까봐, 그 감추고 있던 거 드러나게 될까봐 우리 권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듣자마자 제가 신기하죠. 1초 2초도 안 걸려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이것을 비천한 몸이라고 번역해 놓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천했던 몸을, 그래요, 우리의 맹인되었던 몸을. 그래요, 이곳에서는 모두 환하게 웃고 계시지만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비밀로 가득했던 내 낯띠 낮은 몸이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늘 투석해야 하고 누군가는 지금도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아픔에 내 상처와 낯띠 낮은 몸으로 가득했던 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내 동생같이 지금도 지능이 3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발달장애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일평생 내가 뱃속으로 낳은 딸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그래요, 내가 맹인되었던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우리가 만날 때에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 우리가 만날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예수님과 같은 이 영광스러운 완전하신 모습으로 변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상상해 볼까요? 그날과 그때 윤종호 장로님과 조천희 집사님과 강수영 권사님이 서로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집사님, 제가 이곳에서 처음 눈을 떠가지고 집사님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어요. 제가 처음 눈을 떠서 장로님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이셨어요. 저희 장모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그런 사고 많았잖아요. 이 불발탄 사고 같은 거. 그래서 산에서 소꿉놀이 하려고 이거 뭐 쇠 같은 게 있어서 갖고 놀다가 이 갑자기 뻥 하고 터져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모든 파편들이 얼굴과 눈에 박혀서 그 4학년 때 안구를 적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의 손가락을 보면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여기 마디마디가 잘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자기가 10달 동안 뱃속으로 낳은 제 아내인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일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그 나라에 갔을 때 평생 귀로만 우리 딸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 장모님 먼저 가 계시고 저와 아내가 따라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장모님이죠. 평생을 귀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사셨으니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가지고 내 딸 왔나, 내 딸 샘이 왔나 하고 보시겠죠? 그때 우리 딸의 얼굴을 난생 처음으로 떠서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 생각 들었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내 딸의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완전하신 사랑인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생 진수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도 챙기고 보살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진수를 고통을 품은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진수를 고칠 만한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지만 그 아픈 나의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 역시 우리는 그를 고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단 말입니다. 즉 인간의 사랑은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 진수를 그 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는 어버버버 형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지능 3살의 아이였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모습이 돼요. 그때는 주님처럼 말도 잘하고 주님보다 주님처럼 노래도 잘하겠죠. 그런 완전하신 모습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완전케 하는 사랑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그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모든 것에 승리케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의 말씀을 단 하루도 듣고 보고 잡지 않으면 이 냉정한 세상 속에, 이 잔인한 세상 속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품은 사랑을, 나는 이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말씀을 단 하루도 듣고 보고 잡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외우며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라는 말에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양진철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할 테니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양진철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양진철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작 붙들고 사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까지 똑같은 피조물들의 소리, 그까지 똑같은 사람들의 소리, 그까지 똑같은 세상의 것들의 소리를 붙잡고 사니까, 그러니까 허망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네 신앙생활함이 이토록 헛헛해졌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토록 믿음 생활함이 이토록 때때로 좌절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이 완전하신 사랑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천지를 해,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이라면 아픈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내 옆에 와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떠올리기만 해도 아픈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저는 우리 진수의 이름을 넣을 테니 여러분도 함께 넣어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수를 창조하시니라. 제 동생 진수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진수를 만드셨다면, 제가 우리 진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늘 많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진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설사 먼저 세상 떠나가도 하나님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생을 지키셔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하신 모습으로 지킨다는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에 저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 나는 그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설사 여러분이 세상 먼저 떠나가도 주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세상 끝날까지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하신 사랑이 이 험준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